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얼굴이 좀 보이네요. 사실 저번에는 안 떨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집에 갔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일산에서 이렇게 합정역 쪽으로 해가지고 당산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그 강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강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는 생명수다.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제가 사실은 생전 태어나 처음 와보는 거죠. 여러분도 처음 저를 봤고, 그래서 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제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당산동 출신입니다.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전 당산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당산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안양천을 건너서 이 목동 여기가 숲이 많았고 농사도 지고 이게 산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풍을 많이 왔던 장소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못하는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다 대부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한쪽 가정에서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아마 100% 찬성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러시아의 격언 중에 바다에 갈 때 기도 1번, 전쟁에 갈 때 기도 2번, 기도 3번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결혼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합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저를 살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과정은 너무나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교회 100% 찬성을 통해서 왔다면 제가 북한에 사는 김정은 같은 위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교회는 목사와 육적으로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 약 2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회 일과 학교 일을 하면서 조금 교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박사인데, 그런데 내가 교수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교회에서 당연히 나를 모셔가야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아침에 1시간 반, 점심때 1시간 반, 저녁 때 1시간 반,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산을 걷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도 목사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한테도 여기 오시는 다른 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분한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정말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참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상적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학적으로 좀 배웠다고 말씀 그거 뭐 준비해서 말씀 전하면 되지 이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선배에게 아주 제가 좀 존경하는 선배에게 연락이 됐는데 이런 교회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가 딱 경고를 했습니다. 김진학 목사, 박사 학위는 1개월짜리 액세서리야. 만약에 그걸로 당신이 목회를 해가면 100% 실패합니다. 성도는 박사학위 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라 그거를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목사는 기본이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곳에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배우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진행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의 교회 안에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친구, 예수님 친구에서 굉장히 가깝게 얘기하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종을 세울 것입니다. 제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저 여기 못 오면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대신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시면 대신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저는 싹군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엄한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고 중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나 세계나 지금 모든 각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지금 제 나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료들이 회사에서 중직을 맡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때로는 부장이라든지 임원이 돼 있는. 근데 하나같이 만나면 걱정을 합니다.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나. 임원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3년 후에 그것을 젊은 나이에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위기고 종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영원한 반석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고 나가더라도 내가 서 있는 반석이 모래이면 풍랑에 쓸려가게 됩니다. 위기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배짱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주눅들 수 있지만 날마다 예배와 새벽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확신에 거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비슷한 하박국 선서를 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서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해 가고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점령해 오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그 발톱을 드러내면서 삼킬 듯이 달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위기를 느꼈던지 16절에 이런 식으로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침공을 예상되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온 내면의 상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이 시인의 고백이 온 그 육신과 영혼의 그 고통과 아픔을,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됐을 때 모든 것이 평안의 대로와 축복의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리가 없고 조용하고 평안한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꿈틀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직도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눈물이, 슬픔이,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고통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삶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통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 속에 나와 있는 이 17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오늘 제가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시편, 이 선지자는 이 시를 통해서 전적인 삶의 공포와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을 들어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봄의 상징입니다. 이 봄에 이 무화과가 첫 열매가 맺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처럼 그 가을에, 겨울에 모든 게 마르고 식량이 부족할 때 첫 봄에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게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가 풍성이 나중에 이제 한 5번 정도 이렇게 딸 수 있는데요. 첫 봄에 생명의 상징으로, 이 농사의 상징으로 오늘 무화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봄의 모든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봄 다음에 뭐죠? 여름. 이 포도는 여름 과일의 상징입니다. 여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 농사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보니까 너무 중요한 농사. 방송에 나옵니다. 올해 포도의 작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처럼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식의 안식이라든지 성전의 그 예식이라든지 모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없으면 그만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지금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식일을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셋째로 뭐가 나오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습니다. 자, 봄, 여름, 뭘까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마치 우리 한식에 뭐가 안 나오면 밥을 못 먹죠? 김치, 깍두기. 똑같습니다. 이 올리브라고 그러는데 감람이란 말은 사실은 조금 잘못 번역된 건데 올리브. 이 감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릴 게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김치 깍두기처럼 먹는 음식이죠. 기름을 짜서 때로는 손발을 바르죠. 음식에 쳐서 먹죠.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 촛불을 밝히는데 거기 쓰이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직을 안수를 할 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에게 이 마시아, 이 기름 부음을 줄 때 반드시 감람유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겨울에 밭에 뭐 이렇게 들에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이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우리 같으면 약 봄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소와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밭에 먹을 게 있나요?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겨울 작물이 비가 기근이 와서 모든 게 말라버린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뭐까지 나오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다. 양과 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목축과 농사를 졌습니다. 자, 농사가 완전히 다 전멸을 했죠. 이제 목축, 정말 성전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 또 그들에게 우유를 주는 치즈를 주는 그 음식의 재료들, 특히 염소 털로는 천막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모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동물인데 적군들이 오면 이 동물들을 다 잡아서 식량으로서 가져가 버립니다. 모든 게 사라지는, 모든 소산물이 전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 파괴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2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요. 신명기 20장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신명기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법전에도 하나님이 이 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마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감람이나 이 올리브 나무는 보통 15년 내지 20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베어버리면 정말로 오랫동안 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기후상 이 올리브 기름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인한 전쟁이 이루어지면 적군들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주변의 나무들을 다 베버립니다. 항복을 안 할 때는. 그리고 밭의 소산물을 다 뭉개버리고 양과 소를 잡아가 버립니다. 총체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이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위험이 엄습해 올 때 우리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워 떨겠죠. 뼈를 으스리게 하는 정말 겨울바람에 문풍지 떨리듯이 그 창호지가 떨리듯이 우리 영혼이 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가, 포도 열매가, 감람 열매가, 밭에 채소와 곡식이, 애양간에 소와 양이 없더라도, 없을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정말로 우리 신앙인의 정말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 죽음함에 섰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남아공에서 차를 한번 몰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교 못 올 뻔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일주일간을 덜덜 떨면서 차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후유증 때문에 막 진땀이 나고 차 운전대만 봐도 막 이렇게 힘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고 순간에 주님 제가 외쳤던 것 같아요. 그 낭떠러지 거기 앞에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 3m 뜬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툭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연상이 되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제가 막 악몽을 꾸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맥상 이 문법을 보면요, 이게 막연히 미래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주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 한 달 후에 기뻐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기뻐합니다. 지금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기도 속에 갈 때 소망이 보입니다. 주의 성령이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잡게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19절에 초반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주 여호와는 선지자의 힘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원어에는 조금 더 세심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가 원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은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도 종 나름이죠. 어떤 주인을 만날 따라서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만약에 제가 청와대 그분의 밑에 비서면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일까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이걸 조금만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이름이 제니입니다. 사람 이름 같은데요, 제니. 말티즈 조그만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이만합니다. 정말 이만한. 근데 이놈이 아주 재밌는 게 주인이 없으면은 작은 개가 오든 큰 개가 오든 무조건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 집으로 와버립니다. 근데 아내와 제가 있으면 아무리 큰 개가 있어도 버팁니다. 신기한 놈입니다. 딱 저희한테 등을 대고는 막 이만한 송아지 같은 개한테. 사실은 그 제니가, 그 강아지가 의지했던 집사람이나 저는 그 개 큰 개를 보고 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고.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의 주인은 같이 떱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위가 같으신 분이십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강아지 표현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비디오나 영화에 보시면 중동 쪽에 산에 보면 산 양들이 뭐 도저히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막 뛰어다닙니다. 거기서 청길망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발톱을 보면요 딱 그렇게 바위에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운동장에 뛰어노는 것처럼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사슴이, 이 양이 그 위에서 뛰노는 것처럼 즐겁게 그 위험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 속에서 그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주권과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게 하고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에 그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제국은 왔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이걸 대부분 교회에서 잘 안 보고 대부분 이걸 넘깁니다. 주석을 봐도 그러는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시편이 이 예언이 예배 중에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에요?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여러분 정말 목동 중앙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린 것 같지만 지금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나 이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 기도가 마치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따라올까요? 보호와 임재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우리 여기 찬양대가 있는 것처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게 올라오듯이 이 예배는 준비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몸이 찢어지듯이 피곤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안희숙 권사님, 목사님 표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전에서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복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숨이 사라지고 긍정과 감사가 넘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배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한. 세상의 논리를 맞지가 않습니다. 약할 때 약해야 되는데 약할 때 강해집니다. 내가 죽고 나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강해지십니다. 우리 자녀는 약해지지만 주인이 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제가 가봤는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도시지만 옛날에는 감옥이 있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걸 씁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구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에 설교를 메리 스티븐스의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낭독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든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이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으면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의 힘이신 것을 고백하며 승리의 믿음의 행진을 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